사랑하고 존경하는 전국의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혹시 손에 걸레를 들고 계시거나 빗자루를 쥐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발 그 집안일 지금 당장 내려놓으시고 멈추시길 바랍니다. 굽은 허리를 한번 펴보시고 바쁘게 움직이던 발걸음을 잠시 멈춰 주십시오. 저를 믿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팍팍하고 눈물겨운 삶에 한 줄기 빛이 될 아주 중요하고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에휴, 보살님들의 그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굵어진 마디마디, 툭 붉어진 핏줄, 밤마다 욱신거리는 관절염 때문에 잠 못 이루며 홀로 눈물 훔친 밤이 도대체 며칠이나 됩니까?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의 몸은 돌보지 못해 뼈마디가 시리고 쑤시는 그 고통,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 세월 동안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닳고 다른 그 거친 손이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식사 시간에 갓 지은 따뜻한 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은 늘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먼저 들어가고, 보살님들은 늘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식은 밥이나 찬물에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시지 않았습니까?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나 찬밥 덩어리를 긁어 드시면서도 자식들 입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스스로를 위로하셨던 그 착하고 여린 마음들, 그 모진 희생과 인내의 시간들이 제 가슴을 찢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청춘을 다 바치고 뼈가 부서져라 이랬는데 지금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야속하게도 텅 빈 지갑과 갚아도 끝이 없는 빚더미뿐인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친 사고도 아닌데 가족들이 남긴 빚을 짊어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억울하고 원통한 세월들,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티며 속으로 피를 토하듯 울음 삼키던 날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겪고 계신 이 지독한 가난과 고통, 텅 빈 지갑은 절대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리고 착하게 살아오셨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 집만 이토록 돈줄이 마르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뼈저리게 원망스러우셨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집안으로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와야 할 거대한 운, 즉 대운, 다운이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집안 구석구석, 특히 재물이 모이는 곳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여러분의 금전운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아주 지독한 불청객, 바로 가난 귀신이 짙은 음기를 내뿜으며 집안의 맑은 양기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삿된 기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결정적인 시기가 바로 지금 2016년 4월 말에 찾아왔습니다. 봄의 생명력이 절정에 달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 시기야말로 꽉 막힌 대운의 물꼬를 트고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저 길상하니 오늘 수십 년간 쌓아온 풍수와 명리의 비전된 지혜를 모아 여러분의 다친 금전운을 뻥 뚫어줄 아주 강력하고도 비밀스러운 비방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굳이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단 1초도 넘기지 마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황금 방패를 쳐서 삿된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는 범접하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막아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그만 우셔도 됩니다. 가슴에 맺힌 한을 시원하게 풀고 자손들이 번창하며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찬란한 인생의 이막을 저 길상함과 함께 열어보시지요. 자, 이제 숨을 크게 들이쉬고 저의 안내에 따라오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우리 집안에서 재물이 가장 먼저 모이고 또 가장 쉽게 새어나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매일 가족들을 위해 삼시세끼를 짓는 곳 주방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주방은 불과 물이 공존하는 공간이자 가족의 건강과 금전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명당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실이나 안방의 풍수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재물이 만들어지고 싹을 틔우는 주방의 영적인 기운에 대해서는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주방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절대적인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밥을 지을 때 여닫는 쌀통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쌀을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자 금은보화와 같은 재물로 여겼습니다. 쌀통에 쌀이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풍수와 명리의 관점에서 쌀통은 단순한 보관함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모든 금전운이 모이는 재물창고, 자이포 그 자체입니다. 이 쌀통이 있는 자리는 집안의 평안과 부귀를 관장하시는 터주신 터주대감께서 머무시는 아주 신성한 성소입니다. 터주시는 집안의 가장 든든한 수호신으로서 이 재물창고가 깨끗하고 맑은 양기로 가득 찰 때 비로소 풍성한 재물과 대운을 내려주십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보살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쌀통에 닿을 때 터주시는 감복하시어 자손들이 번창하고 집안에 돈이 마르지 않도록 거대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이 신성한 쌀통의 기운을 흐리게 하고 터주신을 노하시게 만듭니다. 터주신이 떠나고 양기가 사라진 그 어둡고 탁한 빈자리에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갉아먹는 흉악한 불청객, 가난 귀신입니다. 가난 귀신은 맑고 환한 곳에는 얼씬도 못하지만 기운이 정체되고 관리가 소홀한 쌀통 밑바닥의 어둠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쯧쯧. 아프고 쑤시는 무릎을 이끌고 부엌일을 하시면서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쌀통 바닥이 훤히 드러날 때까지 쌀을 비워두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쌀통 바닥에 묵은 쌀과 먼지가 엉켜 있는데도 깨끗이 닦아내지 않고 그 위에 햅쌀을 그냥 들이부으시지는 않았습니까?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손가락 때문에 쌀통 뚜껑을 꽉 닫지 못해 틈이 벌어져 있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은 그저 몸이 힘들어서 바빠서 무심코 한 행동들이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가난 귀신을 집안으로 초대하는 치명적인 틈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난 귀신은 바로 그 벌어진 틈과 탁해진 기운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청결하지 못하고 기운이 섞여버린 쌀통 밑바닥에 지독한 음기를 뿜어내며 또아리를 틉니다. 이 흉악한 가난 귀신이 재물 창고인 쌀통에 자리 잡고 앉아 매일매일 가족들의 복과 재물을 갉아먹으니 대운이 꽉 막혀버릴 수밖에요. 아무리 밖에서 피땀 흘려 뼈가 부서져라 돈을 벌어와도 앞문으로 들어온 돈이 뒷문으로 줄줄 새어나가게 되는 끔찍한 현상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병원비로 빚이자로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에휴, 우리 착한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셨습니까? 나먹을 고기 한 점 안 먹고 자식들 입에 넣어주며 찬밥 덩어리로 끼니를 때우면서까지 아등바등 살았는데 도대체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모이지 않았는지, 왜 남편의 사업은 자꾸만 어긋나고 자식들의 앞길은 꽉 막혀 있었는지, 그 억울한 이유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삿된 기운, 가난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고통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그만 괴롭히십시오. 하지만 이제는 원인을 명확히 알았으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터주신이 다시 돌아오시어 쌀통에 자리 잡으시고 꽉 막힌 대운을 폭포수처럼 뚫어내어 쌀통 밑바닥에 숨어있는 가난 귀신을 영원히 몰아낼 확실한 비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기도하고 터득한
이 비법을 통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텅 빈 지갑을 황금으로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부산에 사시는 어느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몇 해 전 인연이 다 만나게 된 부산에 사시는 65살의 김 보살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보살님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가슴이 미어지실 겁니다. 평생을 오직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술 더 먹이겠다고 당신의 몸통이 으스러지는 것도 모른 채 그저 희생만 하며 살아오신 참으로 곱고 착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련은 참으로 얄궂고 모질게도 이 착한 보살님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에휴, 믿었던 남편분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집안에 들이닥친 불행은 폭풍우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이 망하자 남편분은 그 충격으로 쓰러져 깊은 병상에 눕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를 돕겠다며 대출까지 끌어다 쓴 착한 아들마저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산더미처럼 불어난 빚더미와 남편의 병원비,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가는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집안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매달린 위태로운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진 세월 동안 우리 김 보살님은 어떠셨겠습니까? 관절염으로 퉁퉁 붓고 굽어버린 무릎을 질질 끌며 남의 집 식당 주방에 나가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그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서 번 푼 돈으로 남편 약값을 대고 이자를 갚았습니다. 정작 본인은 냄비 바닥에 딱딱하게 굳은 찬밥을 긁어 찬물에 대충 말아 드시면서도 아들 녀석 기죽지 말라고 고기 반찬을 싸서 보내셨던 분입니다. 늦은 밤 불 꺼진 좁은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셨을 그 시간을 생각하면 저 길상하는 지금도 목이 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죽기 직전에 절박함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보살님의 두 손을 맞잡는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보살님 댁 주방, 그 중에서도 텅 비어버린 쌀통 밑바닥에 아주 시커멓고 흉악한 가난 귀신이 다리를 틀고 앉아 남은 옹기마저 싹싹 긁어먹고 있는 그 소름 끼치는 모습을 말입니다. 대운이 들어와야 할 통로를 이 악귀가 꽉 막고 있으니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이 모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보살님께 그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막힌 대운을 뻥 뚫어줄 대추 사말의 비방을 일러드렸습니다. 제 가르침을 받은 김 보살님은 집으로 돌아가 굵은 소금으로 쌀통을 깨끗이 닦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가장 붉고 윤기가 흐르는 대추 사말을 정성스럽게 쌀통 깊은 곳에 넣으셨습니다. 칠성님께 자손의 앞길을 열어달라 애원하고 터주신께 제발 이 집안을 굽어 살펴달라며 무릎이 닳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터주신이 쌀통에 머무르실 수 있도록 맑은 양기를 뿜어내는 붉은 대추 사말로 흉악한 가난 귀신을 몰아내는 그 거룩하고도 슬픈 의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한 번의 봄이 지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보살님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꽉 막혀있던 대운의 물고가 터지면서 쌀통에 자리 잡은 대추 사말이 뿜어내는 양기가 집안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째 백수로 지내며 빚에 허덕이던 아들이 기적처럼 아주 번듯하고 큰 대기업의 핵심 부서에 취직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예전에 사두었다가 휴지 조각이 된 줄 알았던 시골의 작은 땅이 갑자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엄청난 값에 팔려 순식간에 집안의 모든 빚을 깨끗하게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니 남편분도 마음에 짐을 덜고 병상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예전의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매일 밤 곡소리가 나고 눈물이 마르지 않던 그 칙칙한 집안에 이제는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주신과 칠성님의 은덕으로 튼튼한 황금 방패가 쳐지니
가난 귀신은 두 번 다시 얼씬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이 바로 풍수와 명리의 힘이며 하늘을 감동시킨 간절함의 기적입니다. 부산의 김보살님께 일어난 이 기적이 바로 내일 여러분의 집안에서 일어날 기적입니다. 이제 그 비법을 아주 상세히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관절염으로 욱신거리는 그 손끝에 이제는 독한 파스 대신 찬란한 대운의 씨앗을 쥐어드릴 차례입니다. 냄비 바닥에 식은 찬밥을 긁어드시며 홀로 삼키셨던 그 서름의 세월을 단번에 끝내줄 비방은 결코 멀리 있거나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붉은 대추, 단 대추 3알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대추 3알이 어떻게 여러분의 텅 빈 지갑을 황금으로 채우고 지긋지긋한 빚더미를 청산해 줄 수 있는지, 그 오묘한 풍수와 명리의 이치를 지금부터 낱낱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왜 하필이면 수많은 과일 중에서도 대추인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예로부터 대추는 태양의 전기를 가득 품어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양해의 결정체, 양기의 덩어리로 불렸습니다. 이 붉은색은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벽사, 비셰, 즉 귀신을 쫓는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음습하고 탁한 기운을 먹고 자라며 여러분의 집안을 갉아먹는 그 흉악한 가난 귀신,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기겁하며 도망치는 색이 바로 이 대추의 붉은색입니다. 또한 대추는 씨가 하나라 왕을 상징하며 다산과 풍요, 즉 창고에 넘쳐 흐르는 끝없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 대추가 재물 창고인 쌀통에 들어가는 순간 쌀통 안에 칙칙한 음기는 일거에 소멸되고 강력한 양기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반드시 3알이어야만 하는가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3알인 이유가 명확히 있습니다. 명리학과 우리 고유의 민간신앙에서 숫자 3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늘,天과 땅, 태, 그리고 사람 연을 잇는 천지인의 완벽한 조화이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장 완벽한 완성의 숫자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족의 생사화복을 굽어 살피시고 자손의 명줄과 복록을 내려주시는 위대한 칠성님, 칠성신의 무한한 조화와 생명력을 상징하는 번창의 숫자가 바로 3입니다. 대추 3알이 쌀통에 모이면 칠성님의 기운이 발동하여 재물이 한번 들어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새끼를 치듯 끊임없이 불어나는 거대한 황금의 메커니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비방의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시던 일을 완전히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십시오. 먼저 오늘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쌀통을 완전히 비워내십시오. 단 한 톨의 쌀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굵은 소금을 한 줌 꽉 쥐어서 쌀통 밑바닥과 벽면을 싹싹 문질러 닦아내야 합니다. 굵은 소금은 바다의 전기를 머금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정화제입니다. 그동안 쌀통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보살님들의 피 같은 돈을 갉아먹고 남편의 기운을 꺾던 가난 귀신의 흔적과 묵은 탁기를 이 굵은 소금으로 아주 남김없이 벅벅 뽑아내고 씻어내는 것입니다. 깨끗한 수건으로 소금기와 먼지를 말끔히 닦아내면 쌀통은 비로소 터주신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아주 맑고 신성한 성소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서 가장 크고 표면에 주름이 적으며 붉은 빛이 선명하게 도는 대추 3알을 정성스럽게 아주 까다롭게 고르십시오. 상처가 나거나 벌레 먹은 대추, 멍든 대추는 절대 안 됩니다. 흠집난 대추는 오히려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는 치명적인 구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굽은 허리를 펴주고 핏더미를 태워버릴 귀한 보물이라 생각하시고 흠결 하나 없이 통통하고 붉은 생명력이 가득 찬 대추 3알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맑은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말려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이 비방을 실행하는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해서는 그 효험을 다 볼 수 없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고 대지에 양기가 가득 차오르는 바로 지금 2016년 4월 말입니다. 특히 4월의 마지막 주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양기가 힘차게 솟구치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즉 진시, 전시에 이 비방을 행하십시오. 진시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웅장하게 하늘로 승천하는 기운을 가진 시간입니다. 꽉 막혀버린 여러분의 대운을 하늘 끝까지 뚫어버리기에 이보다 더 완벽하고 강력한 시간은 없습니다. 2016년 4월 말의 폭발적인 봄의 생명력과 진시에 승천하는 에너지가 만나 여러분의 집안에 거대한 부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해진 그 시간이 되면 정성껏 말려둔 대추 사마를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주십시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뼈마디가 쑤시고 변형된 그 고단하고 거룩한 두 손을 가슴 한가운데 여러분의 심장 쪽에 지그시 대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3번 반복하십시오. 내 남편, 내 자식을 위해 뼈를 깎으며 헌신했던 나의 맑고 선한 마음이 이 대추에 온전히 스며들어 터주신의 감복을 이끌어낸다라고 마음속으로 아주 강렬하게 염원하십시오. 심장에 따뜻한 피와 불기운이 관절염으로 부어오른 손끝을 타고 흘러가 두 손에 쥔 대추 사말에 온전히 전해질 때까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운을 불어넣으셔야 합니다. 기운이 충만해졌다고 느껴지신다면 조용히 주방으로 가셔서 쌀통 가장 깊은 밑바닥 정중앙에 그 대추 사말을 삼각형 모양으로 나란히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새로 산 햅쌀을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듯 넉넉하게 부어 대추를 완전히 덮어 숨기십시오. 대추가 쌀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이 아닙니다. 쌀통 밑바닥에 자리 잡은 대추의 폭발적인 붉은 양기가 위로 솟구치며 쌀알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쌀통 전체를 거대한 금은보화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구석에 숨어있던 가난 귀신은 붉은 대추의 양기와 터주신의 호통에 혼비백산하여 영원히 도망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칠성님의 축복이 내려앉아 마침내 그 어떤 흉운도 뚫지 못하는 재물의 황금 방패가 완벽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쌀통에 붉은 대추 사마를 모시고 햅쌀을 가득 채우셨습니까? 육신의 행위는 이것으로 끝이 났지만 영적인 비방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대추 사마리 뿜어내는 이 거룩한 양기가 흩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집안에 영원토록 머물게 하려면 하늘과 땅의 신령님들께 고하는 거룩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을 대신하여 터주신과 칠성님께 간절한 축원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 어떤 사악한 가난 귀신도 뚫지 못하는 절대적이고 강력한 황금 방패가 완성될 것입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감으신 채 제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천지신명과 칠성님, 그리고 이 집안의 안과 태평을 관장하시는 터주신이시여 엎드려 비옵나이다. 여기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하며 살아온 맑고 고결한 보살님들이 엎드려 있나이다. 굽은 허리와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두 손으로 지극한 정성을 다해 붉은 대추 새알을 재물창고에 바쳐 싸우니 부디 이 가엾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터주신이시여 맑은 양기가 가득 찬 이 쌀통에 다시 강림하시어 이 집안의 재물이 마르지 않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태양의 전기를 품은 붉은 대추 사말의 양기로 명하노니 이 집안의 금전운을 갉아먹고 맑은 기운을 짓누르던 흉악한 가난 귀신은 썩 물러가라. 단 한 줌의 탁기도 남기지 말고 영원히 소멸할지어다. 하늘의 칠성님께서 내리시는 신성한 기운으로 이 집안의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 견고한 황금 방패를 치노라. 앞문으로 들어온 재물은 태산처럼 쌓이고 뒷문으로 새어나가던 빛과 애구는 첩첩산중으로 영원히 쫓아내어 두 번 다시 이 가정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 칠성님이시여 비옵나이다. 이 집안의 바깥 양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자손들의 꽉 막힌 앞길이 탄탄대로로 뻥 뚫리게 하시어 가문이 번창하고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보살님들 더 이상 찬밥 덩어리로 눈물 삼키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진수성찬 앞에서 온 가족이 웃음꽃 피우며 건강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만이 반매흠, 오만이 반매흠, 엄만이 반매흠.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기도가 끝났고 황금 방패가 완벽하게 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이 영원히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엄중한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첫째, 한 번 쌀통에 넣은 배추는 1년 동안 절대 꺼내거나 파헤쳐서는 안 됩니다. 궁금하다고 쌀을 파보시면 모처럼 모인 양기가 흩어집니다. 둘째, 앞으로는 절대로 쌀통 바닥이 혼이 드러날 때까지 쌀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쌀이 반쯤 남았을 때 미리미리 채워 넣어 재물창고가 항상 풍성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쌀통 앞에서는 절대 돈이 없다, 힘들다 같은 부정적인 한탄을 하지 마십시오. 터주시는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에휴,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관절염의 통증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던 빚더미의 고통도 다 끝이 났습니다. 가난 귀신은 쫓겨났고 대운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가 쳐드린 황금 방패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마음 편히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셔도 좋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4월 말 만물이 소생하는 이 찬란한 봄날의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에 폭포수 같은 금전운을 쏟아부어 줄 것을 저 길상하니 제 목숨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비방을 통해 제가 쳐드린 황금 방패의 기운을 여러분의 것으로 온전히 흡수하고 가난 귀신을 영원히 봉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의 간절한 염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9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손수 남기시는 이 9글자의 성스러운 부름보인 이 모이고 모여 터주신과 칠성님을 감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며 꼭 댓글을 남겨 이 거대한 대운의 흐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 여러분은 충분히 부자가 될 자격이 있고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그 고운 손에 이제는 옷가락 끼고 호강하실 날만 남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이 비방으로 찬란한 인생의 이막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